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4절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조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7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에는 유영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로 3일 동안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걱정, 아멘.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서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자리, 아멘. 옆자리가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코로나로 긴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패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 듣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살기 힘들다고 국민들은 외치나 정치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눈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서로 소통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계 각국에 나가 선교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파하는데 한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렇게 아멘. 긴 질병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헌신할 때에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오로지 생명 구원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이 마음 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 문이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탄의 마귀 tum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7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3일 저녁에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사자를 내가 보내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삶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흥왕한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러한 갑자기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악한 행실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러한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반드시 언약의 사자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준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예정이 되고 어떻게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전에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했지만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처럼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미 모세 오경에도 나와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외쳤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성취가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갈릴리에서 이제 물 세례를 주었어요.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역하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이러한 사자라고, 선지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비하여서 이 세상에 와서 외친 광야의 소리였고, 또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 복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이와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지만은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을 일일이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을 치러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불안하니까 나의 이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점을 치러 간다고 하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점치는 자들이 얘기를 해요. 점을 치러 오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점쟁이들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척하고 와가지고 점을 치는데 점치는 사람들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믿음 생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있고, 말하는 투를 볼 때에 이 사람은 권사구나, 이 사람은 장로구나, 이 사람은 집사구나, 그것을 점치는 자들이 안 돼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행동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되어 억울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250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25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나 지금 예수를 믿고 살면서 저지르는 죄나 같은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여러분, 간음을 하는 이러한 자는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이러한 자들을, 거짓 맹세하는 자들 죽어도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TV에 보면은 뭐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거기에 끼어들어요. 어떤 사업장에 외국인 일꾼들을 갖다가 고용했는데 외국인 일꾼들에게 이 품삯을 주지 않았다, 뭐 2개월치를 띄어먹었다, 3개월치를 띄어먹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동을 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내는 이러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사업장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품삯을 떼어 먹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씩 갖겠다고, 정말 내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갖겠다고 하면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품꾼의 싹을 떼어 먹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속히 내가 전하리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인데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볼 때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이와 같이 보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저주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낱낱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6절 말씀이지요. 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은 결단코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악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던 것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소명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 이와 같이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함으로 인하여서 금과 은과 같이 순금과 순음과 같이 이와 같이 단련된 금으로 아주 순전한 금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심판의 이러한 정말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이와 시험을 하실 때에 이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시험할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복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결단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축복을 받을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영벌의 처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영생의 복을 받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한 날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에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날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이와 같이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러한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이러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누가 뭐 이런다 저런다 그러면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되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려면 영적인 회복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보내주셨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생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알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며 온전히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주간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내일 또 목요전도대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길에서 만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이러한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목요전도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구역장 권찰 기도회가 오전 10시 30분에 미도몰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구역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